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시린으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첫사랑, 그 첫 열심을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71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그 나스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순간순간 그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지고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민해지고 다시 한번 그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앞서 민수기 1장에서 4장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진의 대여를 정비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것은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5장과 6장은 약간은 성막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즉 이스라엘이 정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인 이스라엘이 곧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 그 정결한 일을 하죠. 이 나실인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나실인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준비를 완성을 하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식에 대한 보고가 쭉 7장에 이어집니다. 성막 봉헌식의 모든 절차는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실제로 제사장 임직식과 더불어 이 성전 봉헌식이 행해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임직식의 이런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이 민수기 7장과 더불어 레위기 8장, 출애굽기 29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장막이 완성된 후에 장막과 그 각종 기구,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봉헌하는 봉헌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아마도 그 사이에는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제단을 거룩해 하고 제단을 거룩해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회막으로부터 모세에게 이 제사법에 관해 지시를 하십니다.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후에 성막의 봉헌식을 갖습니다. 따라서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법이 주어진 후에 그것을 숙지한 후에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봉헌식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알고 난 후에 봉헌식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법을 숙지하는 데 약 빨라도 한 하루는 걸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바로 성막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을 드린 것처럼 그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사이에 조금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과 기물과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봉헌식을 하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각 지파가 드린 헌물은 12장부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절부터 12장이 아니죠. 12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 12마리입니다. 지파장 2사람당 수레 하나씩, 또 소는 각 지파장마다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이 수레들과 소들의 용도는 회막에서 기물을 나르기 위함입니다. 물건들을 나르기 위함입니다. 그 각 레위 가문별로 수레와 소가 필요한 만큼 배분이 되었습니다. 운반할 품목이 많은 가문은 그렇지 않은 가문보다 더 많이 받았고, 사람이 직접 운반해야 하는 비품들을 맡은 가문은 수레와 소가 불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물건들인 천막과 휘장들을 맡은 게르손 자손들은 수레 2과 황소 4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무겁고 양이 많은 성막의 골조, 기둥 등을 맡은 무라리 자손은 그 2배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즉 수레 4과 황소 8비입니다. 하지만 본당의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운반했던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물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이었고 양도 많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덮은 뒤에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운반할 때 중요한 것, 깨지기 쉬운 것, 쏟아지기 쉬운 것은 이렇게 직접 가까이 이렇게 운반하게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앗 자손들은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우사라는 그 제사장이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그 수레가 이렇게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 법궤가 떨어질 뻔할 때 손을 대가지고 이 우사가 죽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사가 왜 죽었느냐? 법궤가 떨어지려는데 손을 대서 막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 우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앗 자손들,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어쩌면 좀 더 뭐랄까요, 소중하게 법궤를 다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수레와 소를 들여서 이 성막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이 지휘관들이 이 수레와 소를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이 뒤에 나오는 헌물은 각 지파마다 이렇게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레와 소는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성막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서서 일을 한 것이죠. 그 거룩하게 되는 그 날에 성막을 완성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그 날에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여기서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자 라며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기름으로 구별이 됩니다. 기름을 바르면 그 사물의 표면에 기름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물이 더럽혀지지 않죠. 때가 끼는 게 그 기름에 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물은 직접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성막과 기물은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며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불의와 부정이 물러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대인의 이런 많은 율법들과 규례들과 막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즉 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다, 공로주의다. 저렇게 거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성경들을 이런 민수기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구약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정말 나시른으로 살려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삶으로써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어?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그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렇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무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돼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신다면 아마도 거룩하게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렇게 의식하고 체험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막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성막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휘관들이 봉헌을 드리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사람으로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완악하여 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알 수 없었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하루를 오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